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제자들이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 안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바뀌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그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채찍질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 박힌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으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들 가운데 흩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에도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에디오피아 네시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룻다 또 요빠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룻다나 요빠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점점 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쉬운 것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다, 요빠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점점 더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루다나 요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곳에까지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정해두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선교지까지 가서 그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변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다면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사역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다 전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루다나 요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지만 하지만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는 주변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또 샤머니즘과 또 만모니즘과 이런 세상적인 것들과 뒤범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중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덜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담대하게 전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하게 하시고 먼저 듣게 하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우리 주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을 온전히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